샬롬! 헤이세곡 안재용 집사입니다. 2022년도 헤이세곡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2022년 첫 손님 정재현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여기 현재 영유아부 네. 전담? 아, 좋아요. 전담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을? 영유아부실. 전담 영유아부실이죠? 네네. 근데 여기가 원래는 저희가 로뎀 카페였어요. 네. 그러다가 영유아부실로 특별히 만들어서 네.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 이제 공간이 같이 쓰는 게 서로가 그렇잖아요. 아, 유치부. 네네. 같이. 유치부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저희가 먼저 써야 되니까. 네. 그래,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또 저희만의 또 공간이 있는 게 마음이 일단 불안하지가 않고, 네,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도 모두 너무 좋아하고, 네. 아이들도 뭐 마음대로 네, 뛰어놀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막 가라고 안 시원하네요. 걸어도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정재현 전도사님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세곡교회에서 영유아부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헤이세곡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덧 10년을 네.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세곡교회에 네네. 네, 온 지는 10년째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죠. 네. 어떻게 세곡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아, 네. 아기학교로 처음에 세곡교회에서 아기학교를 이제 건축하면서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기학교를 강사로 네, 왔었죠. 전도사님 그러면 영유아부 교육에 있어서 네. 무엇이 중요하고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유아부 또 영유아부뿐만이 아니라요.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또 어린 시절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 뭐 부모에 대한 뭐 부모 교육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특히 아빠의 역할.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과 매일 같이 살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같이 사는데, 부모님들이 그 모든 것을 같이 24시간 뿐만이 아니라 거의 20살이 될 때까지 하면서, 부모의 모든 걸 담는 거고, 부모의 모든 것이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20살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요, 특히 아빠와 이제 엄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상호작용, 말과 행동을 하고 자녀와 그러는 것들이 그 자녀에게는 논리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터득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래요, 아빠가요. 네. 근데 엄마는 그럼 뭐냐면 아이에게 위안이나 또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에 도와주는 역할이 또 엄마래요. 그리고 또 뭐 엄마 아빠의 역할은 무지 많지만 결국은 도덕성도 엄마 아빠한테서 생기는 거고요. 가치관도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말하고 행동하는 가치관이 결국은 그 아이에게도 가는 거고요. 호주에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아빠와 그렇게 가격하게 놀고 아빠하고 그런 뭐
정말 막 신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의 신체 발달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조절하는 거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로 가정에서 다 배우고 익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잘 배우고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 역할까지도,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 아이들에게는 모델링, 특히 아들에게는 그렇대요. 모델링이 되어주고, 딸은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다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 다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은 부모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요즘 부모 교육에 다 나와요.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은 결국은 부모에 의한 것이라는 게 그래서 부모에 의한 교육이 영유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데 부모가 건강해야 된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요. 전우선님, 네. 처음에 들어오셔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2014년 3월에 네. 아기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네. 그 당시에 어머님들 사이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네.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아기 학교를 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까 부모가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 자녀에겐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5세까지가 가장 뇌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래요. 하늘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수억만 개. 정확히 셀 수는 없으나 뭐 1000억 개래요. 근데 아이의 뇌의 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뇌의 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귀하고 좋지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를 그냥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예, 그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든 발달이 거기서 기초가 되는 그 시기를 그냥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잘해야 되고 막 이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무엇을 주냐. 아무리 세상 것이 뭐 똑똑하고 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듣게끔 해주고 이제 귀가 제일 먼저 발달돼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표현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을 익히게 해주고 그 감각을 이용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제 동화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아기 학교를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동화 프로그램처럼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아기 학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네.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야기죠? 말씀은 이제 설교, 예배. 왜냐하면 이제 아기 학교는 교회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같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곳이라는 곳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면 거부감이 들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가지고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끝에 그 사이사이에 모든 것은 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이제 보이지 않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기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아기 학교가 네.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역할도 하는 거고 네. 또 맞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네. 이 복음을 중요하게 심어주는 네, 씨앗의 네, 역할도 네, 하는 네, 거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희가 있어요. 진짜 아이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3학년 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그 선생님 저 아기 때 아기 학교 때 들은 말씀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아기 학교 때 들은 말씀이 말도 안 돼. 또 그렇게 기억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다 드러내진 않지만 무의식으로 기억할 수 있거든요. 내 몸에 이렇게 기억되는 거거든요.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뼈에 새겨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꼭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마음에 결국은 다 새겨져서 나중에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런 교육들이 스폰지처럼 스며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그 신앙교육의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러면서 가정이 중요하고 결국 그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교육부서이고 특히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영유아부 부서가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전도사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도 처음이었고 또 아이도 처음이라서 네.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뭐 막 키웠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예비 부모들은 언제부터 네.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저는 부모가 아기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된 후부터 이렇게 하면 늦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결혼관이라든가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어떻게 소중하게 잘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에 커갈 수 있도록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는 한꺼번에 되거나 갑자기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년서부터 모든 것이 다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든가 또 자녀 양육 또 앞으로 결혼을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교육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사님, 네. 그럼 우리 이제 가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전도사님 가족분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2017년도 네. 그 한 끼 줍쇼라는 네, 네. 프로그램에서 네. 가족분들을 봤는데 부근되시는 장로님이시죠? 네, 네.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종로 서적에서 책 보다가 비가 오는 저희 남편이 써먹는 어떻게 만났냐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시면 자녀분이 네. 두 분이 계시던데 네, 네. 아들하고 딸이 아들 있어요. 딸이 네. 계신 걸 봤는데 네. 전 선생님이 이전에 지금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굉장히 신뢰했던 이유가 네. 그 아드님께서 네. 지금 현재 네. S대 재학 중이세요. 네, 네. 그래서 더 신뢰가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편견이에요. 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교육하셔서 키우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도 실수투성이었죠. 네, 실수투성이었는데, 사실 제가 실수투성이긴 하지만, 이제, 전공이 유아교육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이제 어떤 교육이 중요하고 막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서? 그거는 정말 잠을 안 잤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읽었죠. 근데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왜냐하면 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다 다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키우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결국 깨닫고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쓴 이제 이 아이에게 책은 꼭 읽어주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자. 그래서 정말 이제 한 끼 줍쇼에서도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만 졸려워도 제가 책을 안 읽어주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래가지고 그렇게 책을 꼭 읽어주고, 독서는 정말 많이 이제 그 아이가 혼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읽을 때까지 엄마 이제 저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네. 그 다음엔 자기가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거 정말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동기유발이 됐는지 공부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정말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정말 솔직한 마음. 작년 크리스마스 주일에 네네. 영유아부에서 네. 공연을 했는데 네. 선생님들이죠, 교사들이 장구 공연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 크리스마스는 부채춤을 췄고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정말 축하하고 정말 기쁜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장구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늘 아이디어를 내려고 고민하죠. 뭘 할까?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봐 엄청 고민을 하죠. 그래서 또 제가 약간 한 거를 또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늘 새로운 것을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뭘 할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흥겹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침체돼 있고 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명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뭘로 하면 좋을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장구를 하게 됐죠. 사실 너무 힘들었죠. 예, 왜냐하면 다 장구를 못 치면서 자 장구는 처음이고요. 그냥 저 아시는 선생님 이제 모셔와서 저희 배워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모이기가 과연 힘들 이 작품이 때였잖아요. 끝날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주 인간적인 금요일마다 마음으로 같이 걱정이 모두가 됐는데요. 와서 역시 해야 하나님은 되니까 다 엄마, 모든 엄마들이 재능들을 없는 애기들 재능들도 보내주시고 주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살려주신다는 다 걸 다시 한번 그 경험하는 시간을 좋은 쪼개서 시간. 와서 같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힘들고 올려주기 전까지 왜 이걸 한다 그래서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후회해요. 근데 그래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영유아부 네, 교사를 새로운 하고 경험도 하시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렇게 생기게 살면서 네, 이제 회복교회를 일찍으로 오겠다고 애기가 생기면 오겠다고 해서 이제 함께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부에 처음 오게 됐고 전도사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아,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재현 전도사님 모시고 교육의 중요성, 특별히 부모 역할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모습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열정적인 모습도 함께 감사해요.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 계속해서 전도사님께서 큰 사역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응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끝인사 있는데요. 네, 다 같이 샬롬 외치면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셋. 샬롬. 전도사님, 저희는 지금 네.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네. 네. 전도사님, 자기 PR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인격까지 훌륭한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완전 반했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추구하는 인간상, 제가 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저는 되게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긍휼함도 갖고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정말 열정을 갖고 하고 있고 또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딱 그 말을 했을 때 저 심장이 정말 전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성품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전도사로서 또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정재현 전도사였습니다.